네, 반갑습니다. 빌드업 코리아 김성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한테 받는 사람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 19절에는 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권세를 이 베드로가 받았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히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을 좀 살펴볼게요. 유대인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임팩트를 가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베드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이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요.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땅에서 겪는 아픔, 슬픔, 기쁨, 행복 모두 하늘에서 임팩트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고난, 또 기쁨, 행복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어떻게든 임팩트가 가해졌기 때문에 땅으로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복과 하늘의 저주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과 저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천국 열쇠인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늘의 임팩트가 뭘까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죠. 재앙이 와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과 재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의 임팩트를 가할 때예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하늘문을 여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드릴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늘의 임팩트를 가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우리에겐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때예요. 많이 어렵다고 하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인 우리의 삶, 또 이 나라 국가적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주제가 천국 열쇠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할 때라고 봅니다. 내 삶이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담될 때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 끝에 도저히 예배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늘 365일 24시간 영적 상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렵고 낙담되고 도무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실패한 것만 같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것만 같고 내 신앙생활이 허무한 것 같고 바로 그때 영적인 임팩트를 가할 예배 드릴 때라고 봐요. 그 예배는 하늘문을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전을 이룰 때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영적인 임팩트를 가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출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출애굽기를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너무 빡세게 훈련시키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받은 개인적인 감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아니라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바뀌기를, 변화하기를, 그 애굽에서 종들이 하던 그 모든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기를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마음을 부셔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추워서 얼어 죽었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했어요. 낮에 더워 죽었나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같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절대 굶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훈련이 어딨나요? 훈련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바뀌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40년 동안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어요. 늘 불만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늘 본인의 리더한테 원망과 하소연을 했어요. 그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한 실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조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조언자로. 그러나 달랐어요. 여호수아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이집트의 생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태생부터 광야의 태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의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고 결국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하고 다윗의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 가진 고생을 하고 결국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 하늘의 임팩트를 가해야 된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예요. 우리가 뭔가 회복할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 왕 때 건축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해요.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솔로몬 왕하고 한번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너무 지혜가 출중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느 왕조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지죠. 세워졌다 허물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몸된 교회를, 자기 몸을 성전으로 뜻한 거예요. 즉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가 오늘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 양심이 압니다. 내 자신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발동하게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였죠. 저희 외가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형이 저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저걸 붙잡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힘과 의지로 살지 왜 종교, 신을 의지해서 살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핍박도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제 안에 있는 무거운 공허함과 방황, 그리고 오랜 그런 죄에 대한 억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 자를 전부 속량하셨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와 행복감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 안에 빛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도 개척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을 태우고 가는데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신호를 대기하다가 빨간불인데 못 참고 그냥 갔거든요. 뒤에서 이런 얘기를 탁 던지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거였어요. 믿음이 좋으면 신호 위반해도 돼요?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잔성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그러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 집에 늦게 들어가다 보면은 밤에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인데 그냥 건넜어요. 그런 것들이 겹겹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천국 간다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없지만 다시 돌아가서 건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무심결에 무시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불이 기다렸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건너는 것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왜 그동안 이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냥 고통법규를 지키고 사소한 수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이것을 정직하게 하는 훈련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제 연약함 가운데 그런 걸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부담을 거스르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구나. 어떤 큰 퍼포먼스를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인간인 내가 뭘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이 갱신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내가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양심의 반응에서 일깨워준 성령의 통치를 받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바로 이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위대한 거구나.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이 기초가 쌓여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저질러지는 수많은 사소한 죄악들 가벼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에요.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고민돼서 하신 질문 같았어요.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주차 단속밖에 못합니다. 설교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드러나고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싶고 누구나 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이 화장실 청소할 때 하나님을 위해 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들이 보지 않건 보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계산법과 이 세상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유명해지고 이미 말씀 가운데 널리 알려진 사람들은 이미 받아야 될 상들을 다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카운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드러나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저는 우리의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의 양심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본인의 마음의 뜻과 합한 사람을 콜링하십니다. 콜링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요. 잘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룹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50시간 연속 예배. 저는 이 나라에 영적인 임팩트를 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된 마음으로 천국 열쇠의 권세를 안다면 우리 같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합심 예배가 결국은 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우리 개인을 바꿀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 받았다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 안에 반전을 이룹시다. 내 안에 죄와 두려움과 억눌림과 낙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깨합시다. 지금은 가장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지 부탁받고 하나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어저께 밤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 둘씩 싹싹 정리해 주시더니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지금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야. 지금 회개해야 돼. 우리의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돌이켜야 될 때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느 날 구름기둥이 하염없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구름기둥을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10km 가면 10km 가야 되고, 하루는 100m 가면 100m 가야 되고, 어느 날은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있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삶. 결국은 회개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근데 이 하나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답니다. 의.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당대 의인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다 율법을 지켰을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의롭다는 표현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aithful to the law,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하는 대가 지불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토록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상 임금, 옛뱀, 세상의 어둠에 주저한 자,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단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자를 심판하신다고 해요. 우리 죄와 정죄와 낙담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사단을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명확해집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그 시작은 전 단언컨대 우리가 회개하면서부터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될 때라고 봐요. 예배 회복은 성령의 통치의 시작이고 그것은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도드리는 10년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양심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교회에게 천국 열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임팩트가 가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영적 권위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창조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 세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몸된 교회, 그 발 아래 세상. 여러분,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 나라의 정치 체제도 바로 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몸된 교회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은 몸된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입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죄라고 했다면 교회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 몸된 교회는 머리를 따라가 선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물이 교회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구조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기도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요 많이 섬겼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어려운 부울의 이웃을 찾아가서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다른 소외된 이웃을 통해서 많은 것들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세상 법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정치 체제도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권위를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입장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인데요,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했을 때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K-푸드, K-컬처 너무 알아줍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백성이 먹는 음식이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는데요. 여러분, 몇만 원만 내면 화려한 음식 뷔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이렇게 강할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요, 이런 우리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참 자식을 위해 많이 희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나라가 있을까? 본인은 못 먹고 헐벗을지언정 자기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부모 세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오죽했으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 나라가 원상복귀 되는 것만으로도 100년 걸린다.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100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배운 건 없었지만, 신학적으로 출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영적인 임팩트를 가졌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그 기도에 통해서 우리 세대는 전무후무한 나라에서 역대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진짜 헬조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 심각한 분열을 안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남북한이 분열돼 있죠. 이념적으로는 좌우가 갈라져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은 이게 극복이 될까?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사단이 뿌려놓은 분열과 갈등의 가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가 분열과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사람들 참 시기 질투 많이 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되는 마지막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면 그 심판은 유월되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우리 민족 가운데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먼저는 영적인 임팩트를 가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패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찬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 흘렸던 대가가 있습니까? 그 대가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 부모, 자녀, 교회,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받아야 할 줄 알아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것,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